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예. 오늘도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말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말할까요?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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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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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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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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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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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역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한 번 더 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구원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영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한 번 더 내게 영광 돌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날을 속히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주님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한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가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은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해 첫 해를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대로 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열심히 새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자 다짐하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이번 주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그렇고 회사에서 바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목요일 날 설교 주제를 딱 주셨어요. 고난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자라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저를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획과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그것을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다짐과 결단이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산들에 믿음의 경주니 아멘.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아멘. 믿음의 본 대신 예수.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본 대신 예수.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하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세우는 어떤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들 정말 장거리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를 맞이하여 동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하여 순간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동북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떠나라 가라 복이 되는 표 아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저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열매 맺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성김과 헌신으로 기뻐하는 교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한우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지 못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예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현지들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예쁜 교회가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며 선을 베풀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어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단절되어 있는 남북이 화해의 물길이 일게 하옵소서. 분단의 벽을 십자가의 보혈로 걷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는 희망을 지시하지 못하고 경제활동까지도 이죽되어는 이때 국민은 이념과 지역과 사상의 차이를 고집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속히 정치적 안정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동북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정환 목사님에게 영인권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옷을 입게 하옵시고 올 한 해 목사님이 계획한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오셨다고 하는데요. 송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송희.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잠깐만 좀 서 계십시오. 죄송한데. 그 다음에 우리 최병철 집사님입니다. 이재하. 예, 아내입니다. 예, 이제 등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혜련 성도님입니다. 민선주. 참, 어디 계실까요? 예, 앞에 계시네요. 그리고, 예, 아직 더 있어요. 예, 윤금희 권사님입니다. 최은미 자매님. 자리에서 한번, 예, 그 옆에 같이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강병희 전사님인데 하신 호신대 청년이라는데 정기훈 청년, 예, 옆에 계시네요. 우리 2부에 5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와 함께,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를 심었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이 발걸음이 오늘로 시작하여 주님 앞에 가는 영원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분들의 심령 속에 매주마다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로 잘했다고, 동부교회 등록하기로 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치고 새가족실에 오셨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 표가 뭐죠?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절로 빨리 이제 보내, 그죠?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예.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예배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또 계속 예배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예배의 정신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헌신 예배 및 세미나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연말에 되면 봉사자 임명만 해놓고 그냥 알아서 잘 섬기십시오 이제 그랬던 건데 좀 그냥 반성도 하면서 또 봉사자들이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또 봉사자들이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맡게 되는 일들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인수인계나 업무사항이 이렇게 잘 전달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밀하게 다 정리할 수는 없어도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길산 제주교회 바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 모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1조 기도회 올해도 계속합니다. 한 달 30일인데 10분의 1, 3일 정도는 새벽을 좀 깨우고 기도하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봉사자 기도회를 새로 이제 올해 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아직도 이제 서서 이제 나오시겠죠, 그죠? 예.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주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자. 예비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가정기도 제목 오늘까지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는 예배 장소가 별관 3층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예배당도 손도 보고 의자도 바꾸고 음향시설도 좀 새롭게 하고 해서 저쪽으로 가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 3명이 필요하답니다. 샬롬 찬양대원들 모집합니다. 그리고 2부에 글로리아 찬양팀 섬기고 있는데 악기 파트에 단원을 모집합니다. 필요하면 학원 수강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지원 받아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그 하준이 드럼 치잖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자신도 노력해야 되고 부모도 지원해야 되고 교회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하셔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 주시고요. 1월 설거지 봉사기관은 안수 집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교용 집사님 이제 꽃 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좋은 화분들을 많이 기증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오명희 A 은퇴 집사님 지난번 남편 장례하고 이제 귀한 마음으로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삼경 명예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도영 은퇴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1부 때 유가족들 다녀가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상례부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 권사님 신장에 염증이 있어서 지금 치료 중인데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수정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유성이하고 신영이는 이미 군대를 갔는데 주부에 내지를 못해서 이제 소급해서 낸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 군 생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됐는데 원래는 고난이 없겠죠. 새해가 됐으니까 고난이 없겠죠,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은 첫 주부터 고난 중에 있다가 지금 왔는데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고난은 종류와 그리고 빈도와 그리고 강도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단지 오더라도 좀 적게 왔으면 좋겠고 또 이왕 오는 거면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냥 소원만 있을 뿐인 거죠. 올해도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비결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비결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우리도 원래 고난을 작년과는 좀 다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좀 이겨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유대교회, 모세 율법 아래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교인들은 가만히 놔두는데 기독교인들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과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요. 힘입니다. 근데 한 번의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으로 보면 한 번의 고난은 지나갔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바뀌어지면서
또 다른 황제가 또 다른 박해를 하려고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간 황제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주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한 왕인데 64년부터 68년 통치 말년 마지막 4년을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끔찍하게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했고요.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황제는 누구냐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제2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주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는데 그도 마지막 말미 근데 6년 동안 90년부터 96년까지 6년 동안을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81년부터 통치했으니까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80년.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일어날 걸 예상되는 바로 1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믿음과 구원의 감격으로 견뎌냈는데 네로보다 더 악한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를 하려고 하는 쯤에 이 편지를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 이걸 이제 권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해를 견디기는 했지만 네로 황제 박해를 견디기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박해가 온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이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유대교로 갈까?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아니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박해가 있는 기독교에 그냥 계속 있을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가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만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또 다른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구원은 기독교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권면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권면 드리는 말씀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물리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지만 생각을 해야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생각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생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번의 고난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1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고난의 큰 싸움을 지나왔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낸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빛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아가지고 기독교로 온 거예요. 구원 받았잖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랬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왔는데 너희들이 이겨냈잖냐. 그것을 좀 생각해라. 이 고난의 큰 싸움은 네로 황제 박해고 근데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억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이전에 고난을 견뎌낸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냈다고 말하는데 그 큰 싸움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바로 그 구절 뒤에 보면 나오는데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누가 비웃겠습니까? 누가 비웃을까요?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왔는데 구원이 있다고 해서 그럼 거기 갔는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누가 비웃겠어요?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비웃겠죠. 너 왜 거기 가서 고난 당하고 있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면 고난 피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 구경거리 돼도 좋아. 그랬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저 사람과 같은 편이 되겠다는 거죠.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갇힌 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고난받는 처지인데 서로 손잡아주면서 서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까지 빼앗기는데도 소유를 숨기거나 안 뺏기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 땅의 재물 소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곧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 땅의 소유 이거 잃어버려도 저 위에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로마의 저항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당하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견뎌냈던 과거의 날, 승리한 날을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구경거리가 됐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하고 갇힌 자들과 같은 편이 되었지만 너희들 패배한 것 아니잖냐. 너희들 패배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 견뎌냈잖아. 몸은 고단하고 소유는 잃어버렸지만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 그 고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뺏겼냐? 절대 안 뺏겼지 않냐, 하나님 나라. 지금도 너희들 것이지 않냐. 그걸 좀 기억해라. 그러면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하는데 담대해라 너희들. 그리고 인내해라. 네로 황제 박해 이겨냈는데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 너희들 이겨봤잖아. 또 이길 거야. 인내하면 이겨.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견뎌냈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난이 왔을 때 견디고 버틴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작년에도 이겼는데 올해 못 이길까 내가? 또 이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반했을 때 이러다가 정말 고난이 무서워가지고 박해가 무서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를 배반했을 때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0장 28절 29절인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 법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지키지 않은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런 모세의 법을 어겨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는 생각해. 히브리서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옛 언약을 밝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보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아론의 제사, 대제사장 제사보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제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는데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더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서는 안 될 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중하는데요. 근데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짓밟는다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 사람의 피하고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피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의 피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일시해버리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까 엄청난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면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짓밟느냐? 누가 부정하게 여기고 누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어서 유대교에 없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실수일까요? 단순한 범죄일까요? 단지 로마 황제 박해가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어겨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이런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다면 어떤 형벌이 있겠냐. 이거를 너희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은 형벌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당장 로마 황제의 박해는 피하겠죠. 구경거리는 안 되겠죠. 그리고 네로 황제 박해 때 소유 빼앗겼지만 그 뒤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거 안 뺏기고 지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상실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럼 지옥 가는 건데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로마 황제를 박해를 피할 것인가, 천국을 포기할 것인가,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고난도 오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배교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참 힘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대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어도 예수님만 하겠어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대신 죽는 건데,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더러운 죄를 짓고 또 배반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참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버리면 버림을 당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우리 버릴 자격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라고 고면하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사도,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보통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바나바 이런 사람 사도라고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이게 어원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 보내다는 말이 왔는데, 이 보내다는 아포스텔로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시키실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도로 보내신 목적은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게 보내신 목적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 잡아가 제사 드렸고 대제사장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를 먼저 없애고 난 뒤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을 드셨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포스톨로서 사도로 왜 보내셨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죽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루신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보신 예수님께서 2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장 18절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분인데 따라서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집중하다. 생각을 고정시키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 속에 예수님께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그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가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좀 깊이 집중해서 생각을 고정시켜서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죠. 상처를 받으신 분이지만 치유받으셨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은 위로자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고난을 이겨내셨고 따라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이 왔을 때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께 고정시키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무엇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일, 괴로운 일, 나를 고통 속에 잠 못 자게 잠설치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생각을 집중해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고난이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그런데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면 나도 이긴다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라도 박해,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집중하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다 다 갖다 드린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헬라어 접속사가 있는데 그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겼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까지도 죽이신 다음에 승리하신 거거든요. 세상에는 죽음이 있으니까. 근데 죽음을 끝장내신 것이 부활인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16장이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도 나는 이미 세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당연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야기하는 게 완료,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제자들에게 대한 처방이 달라지죠. 제자들에 대한 대책. 너희들 담대해라. 세상에 환란이 있지만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붙들고 가면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요. 자기들도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로마 군병에게 생각을 집중하고 고난에 생각을 집중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처방전 놨는데 예방주사 미리 놨잖아요. 널 담대해.
내가 이겼어. 이길 거야.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잡혀가서 죽으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니까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시킬 때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냐, 괜찮냐 점검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안에 지금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세 가지 행동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걸 점검해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로 꿋꿋하게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도 이겼으니까 도미시안도 이길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로 도망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도전받아 나도 저렇게 이겨내야지. 이렇게 간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 나는 못해 이러다가 있는 사람은 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해요. 두 번째, 기독교에는 기독교가 박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무관심해져요. 자꾸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자꾸 따르려고 하다 보면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기 때문에 박해 안 받으려고 말씀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올 때마다 먼지를 털어서 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해요.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세 번째,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이면 박해를 하니까 안 모이려고 그래요. 목장 모임에도 안 가고 남성 유전도회 모임도 안 가고 기도 모임도 안 가고 자꾸 뒤로 내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배교의 위험이 있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나는 지금 고난에 눌려서 살고 있다. 여러분 고난에 눌린 상황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돌파해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모임에 잘 안 오고 말씀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모이면 늘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빨리 붙잡아 줘야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난 당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로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대요. 심한 고난.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힘으로 감당하기 좀 버거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살아날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느껴졌냐면,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거야. 이제 사형 집행만 앞두고 있는, 이제 한 발자국 가면 죽는, 거기까지 가버린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상태가 됐는데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요. 아,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예수 안전하면 내가 고생도 안 할 텐데 괜히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까지 내몰리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집행만 남겨둔 그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대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연약한 자기,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고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믿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였죠? 과거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고난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또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분명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 바라노라. 여러분, 과거의 고난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오겠지만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은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분께 하나님께만 기대한다고. 과거, 현재 다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미래도 당연히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질 병을 안고 있고 뭔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몸이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강해서 꽤 요령을 부려서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건져주신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죠.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니고 고난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돌파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패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승리하는, 이미 승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고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비결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겨냈던 고난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다고 예수님을 저버렸을 때 내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내 믿음 지켜야지. 미래에 받을 형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에 집중했을 때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해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매일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승리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괴로울 때 여러분 괴롭게 하는 일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현장을 쳐다보지 마시고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떠나서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도 어떤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지, 어떤 높은 산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작년에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견뎌내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승리하신 가운데 우리 보고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자리에 우리도 반드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해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주를 주님 앞에 지키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앞에는 엄청난 파도들과 작은 산, 큰 산들이 아버지 몰아닥칠 것입니다. 물자기도 있을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연급 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할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나왔습니다. 견뎌낼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버린다면, 아버지는 기독의 진리를 부인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아버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자 우편에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죽으시는 대제사장의 그 삶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 오자 우편에서 온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우리의 생활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고 제한되고 아프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승리를 얻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가길 원합니다.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세게 하는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고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로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패배당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패배자인데 우리가 그 패배자를 믿어서 우리가 무슨 승리를 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이십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오늘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이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당하는 고난이 로마 황제만큼의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산과 골짜기와 풍랑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계시니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삼하며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모이게 힘쓰며 모여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모이는 곳곳들마다 승리의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게 될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인내하며 견디고 참아낼 때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 삶의 자리 곳곳마다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감사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 주님, 그들이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범이 되어줄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더그룹에 있는 분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목자 마을장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끼어있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올해 예산을 세우고 이제 집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때 필요한 예물들 충분히 하나님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그 예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서 많은 것들을 솟생케 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정들 일터 주신 산업 위에 주님 또 풍랑이 올 것입니다. 경제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풍랑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는 그 모든 문제를 단절해버리고 이겨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의 가정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잘 정리하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응답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올해 다가올 고난 앞에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산업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예꿈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